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경주에서는 에이펙 회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에이펙 회의는 1989년에 설립된 지역 경제협력체로 매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21개 회원국들이 참여합니다. 이 에이펙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목표를 적어 놓았습니다. 균형 있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하고 헌신적이며 안전한 성장을 추구하고 지역 경제 통합을 가속해 번영을 증진한다.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탁 들어가 보니까 첫 화면에 공식 로고가 탁 나옵니다. 여러분 주보글에 보면 제가 이 로고를 넣어 놨는데 나비와 얼굴무늬 수막새를 조합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나비는 연결과 번역, 혁신과 변화를 상징하고요. 수막새는 신라 천년의 미소로 환영의 의미를 담습니다. 경주에 가면 이 수막새를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막새가 뭔지 아시나요? 이게 뭐냐면 한국 전통의 기와가 있잖아요. 지붕이. 그럼 기와가 이렇게 쌓이면 처마 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처마 끝을 막는 기와가 둥그런 기와가 바로 수막새입니다. 보통 이 수막새는 연꽃무늬라든지 어른 동물 얼굴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인 기와는 틀에 이렇게 찍어서 만듭니다. 그래야 한꺼번에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얼굴무늬 수막새는요, 둥그런 형태를 먼저 틀을 잡고 나서 그 안에를 틀로 찍은 게 아니라 뭘로 했냐? 손으로 직접 빚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의 세부 형상을 만들었는데 처음 발견할 때부터 오른쪽 테두리와 하단이 탁 깨어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마, 눈, 오뚝한 코, 또 잔잔한 미소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빼어나게 잘생긴 얼굴은 아닌데 참 이 얼굴 무늬 수막새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지름이 한 11.5cm 정도 된대요. 온화한 미소가 괜히 보는 사람을 푸근하게 합니다. 시인 이봉직은 경주박물관에서 이 얼굴무늬 수막새를 보고서 동시를 지었는데 제목이 웃는 기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옛신라 사람들은 웃는 기와로 집을 짓고 웃는 집에서 살았나 봅니다. 기와 하나가 처마 밑으로 떨어져 얼굴 한쪽이 금가고 깨졌지만 웃음은 깨지지 않고 나뭇잎 뒤에 숨은 초승달처럼 웃고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한번 웃어주면 천년을 가는 그런 웃음을 남기고 싶어 웃는 기와 흉내를 내봅니다. 어때요? 이 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다고 하죠. 얼굴 한쪽이 금가고 깨졌지만 웃음은 깨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한번 웃어주면 천년을 가는 그런 웃음을 남기고 싶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이렇게 울림이 됐어요. 여러분, 사는 동안 우리는 금가고 깨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우리의 삶을, 내 마음을 금가게 하고 깨트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셨어요. 실제 그렇게 되면 웃음도 깨지고 아예 웃음도 잃어버리는 게 우리들이죠. 누군가는 슬픔과 절망의 어둠 속에 갇히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 삶을 이어갑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웃음이 깨지지 않게 될까요? 삶이 고통과 슬픔으로 우리를 찡그리게 할지라도 다시 미소 짓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고난의 사람 욥은
내가 미소를 지으면 그들은 새로운 확신을 얻고 내가 웃는 얼굴을 하면 그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미소를 잃지 않을 것이고 웃음이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웃는 여러분의 웃음이 새로운 확신을 얻게 하고 또한 용기를 얻게 해서 천년을 가는 그런 미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초보 시절에 제 신앙이 막 이렇게 자라고 있을 때 선배 한 분이 저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면 시험과 유혹도 한 단계 올라간다. 믿음이 세 단계 올라가면 방해와 어려움도 세 단계 올라간다. 이 말은 은혜가 쌓이고 믿음이 성장할수록 안팎으로 같은 수준의 저항과 반작용이 있으니 긴장하고 신앙생활 해라, 그런 뜻이죠. 어떻습니까? 저는 돌아보니까 대체로 그랬던 것 같아요. 시험과 유혹, 역경과 환란이 없이 순풍에 돛단 듯이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역풍을 경험하지 못하면 건강한 성장을 못하고 항상 연약한 상태에 머물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제일 싫었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제일 싫었던 거 뭐예요? 그렇죠. 시험이 제일 싫었어요. 그래서 시험만 없다면 얼마든지 학교 다니겠다, 그렇게 푸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없다면 실력은 절대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공부든 운동이든 일이든 성장을 하면 이 테스트가 필수입니다. 왜요? 시험을 쳐봐야 자기의 무지함, 자기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더 배우고 더 훈련해서 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시험이 없으면 내가 뭘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몰라요. 그 시험을 거듭할 때 우리는 성장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박해와 환란 속에서 성장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교인들은 얼마나 드세고 거친지 바울조차도 머물지 못하고 도망치듯 떠날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란 씨앗은 좋은 환경보다 거칠고 척박한 환경에서 더 잘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실까요?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고 격려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늘 움직이고 변화와 성장을 해가면서 제대로 된 빛깔을 보여줍니다. 식물을 좀 키워보셨죠? 또 텃밭에서 작물을 키워보셨죠? 식물은 아무 자극이 없으면 성장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빛이 있고 바람이 불고 물에 반응하고 새와 벌레들의 자극을 통해서 이 식물은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신앙인도 자기 환경에서 받는 수없는 자극과 반응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나를 이롭게 하는 자극이든지, 나를 귀찮고 힘들게 하는 자극이든지 거기에 내가 적절하게 반응해야 우리의 신앙도 자라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은 관계 속에서 강해지고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나 홀로 믿음과 나 홀로 사랑은 결코 성장해 가지 못합니다. 4절에서는 말합니다.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믿음의 성장은 인내할 때 자라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의 신앙은 박해와 환난 중에 자라고 성장해 가는 믿음이기에 바울에게, 복음 전도자들에게 자랑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어떤 박해와 환난을 겪습니까? 고통과 실패, 전쟁과 재난과 사고를 당하고 멸시와 혐오를 받고 미움과 차별 등 박해와 환난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여러분은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견뎌내셨습니까? 강판고님의 나무철학이라는 책을 제가 종종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나무의 몸과 뿌리의 방향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나무의 뿌리는 줄기가 기우는 방향과 반대로 뻗는데, 그러니까 줄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듯이 자라면 나무 뿌리의 방향은 어느 쪽이라고요? 같은 방향이? 아니요, 반대로요. 왜 그럴까요? 나무 줄기가 왼쪽으로 이렇게 기우는데 뿌리는 오른쪽으로 뻗어간대요. 그거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무는 뿌리가 드러날 때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 드러난 뿌리를 감싸기 위해서 새로운 뿌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한 균형을 잡으려는 이 감각을 전문용어로 자기 수용성 감각이라고 합니다. 좀 딱딱한 표현이지만 이 감각은 뭐냐? 생존을 위한 균형 감각으로 본능적인 감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살아간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5가지 감각이 있죠. 시, 청, 후, 미, 촉, 오감이라고 합니다. 자기수용성 감각이라는 것은 바로 6번째 감각에 해당합니다. 저는 이 감각이 우리 사람에게 위기와 환난 때 갖는 영적인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각은 여기서 말하듯이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는 영적인 감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어떤 신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전문 용어를 써서 말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들도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감각을 발휘해요. 그게 바로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는 감각이죠. 박해와 환난으로 뿌리가 드러나고 쓰러질 위험에 처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깝게 뻗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려움이 닥치면 그대로 있지 않고 새로운 뿌리를 만들어 드러난 것을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어요. 내가 어떤 사고를 당했어요. 내가 어떤 큰 어떤 실패와 어떤 마음의 절망감이 들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있으면 쓰러져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뿌리를 뻗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드러난 것을 붙잡아 줘야 됩니다. 물론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먼저 믿음의 뿌리를 내려놓으면 좋겠지만 사실 인내와 믿음은 어려움들을 겪는 동안 강해져 갑니다. 출처는 분명하지 않지만 서예가들이 쓰는 옛글이 있습니다. 정금 100년 출홍로, 매경 한고 발청향, 인섭 갓난 현기절. 이게 뭔 말이에요? 정금 100년 출홍로, 좋은 새는, 정금은 화로에서 100년, 100번을 단련된 다음에 나오고, 매경 한고 발청향, 매화는 모진 추위를 견딘 뒤에야 발청향, 맑은 향기를 내뿜고,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수록 그 절개가 드러난다, 이런 뜻이래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에 대한 이러한 말들은 성경이나 우리 동양의 옛글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박해와 환난이 다가오면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박해와 환난을 지날 때마다 정금처럼 맑은 향기의 매화처럼 우리 믿음의 감각도 더욱 단단해지고 맑은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실까요? 11절 말씀 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박해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은 유대교 사람들로, 8절에서는 이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들에게는 형벌이 내려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노골적으로 비열하고 또 폭력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당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아니, 내가 반응하기 전에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은 복수심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음식을 담는 그릇에 오물을 담을 수 없듯이 삼위 하나님을 모시는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증오와 폭력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과 영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쁜 마음을 품듯이 우리들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다음은 뭐예요? 이제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일이죠. 박해를 견디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교회는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통한 완성으로 나가야 됩니다. 바울사도의 권면 그대로요. 이를 위해 성도는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 가는 겁니다. 여기에 능력은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나미스. 이게 뭐냐? 능력, 힘, 권능, 기적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뭐예요? 다이너마이트 불 붙이면 치가다가 펑 하고 터지는 거예요. 네. 영어의 다이너마이트가 이 헬라어 두나미스에서 유래합니다.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이 바로 두나미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능력이 두나미스예요. 제가 원전을 찾아보니까 두나미스는 신약성서에서 120곳이나 나옵니다. 놀랍죠? 예. 믿음은 피스티오스, 믿음은 240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과 함께 이 능력이 두나미스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두나미스가 실제적인 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 나에게 힘이 되려면 첫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상명령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특별하고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출신이 뭔가요? 어부들, 세리들, 좀 요즘 말로 보면 평균 이상이 아니라 평균 이하의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볼 때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바로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두나미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죠? 밥심으로 산다. 밥 안 드세요? 밥심으로 산다. 밥심으로 사는 게 뭐예요? 잘 먹으라는 얘기죠. 때마다 끼니를 놓지 말고 잘 먹고 잘 먹어야 밥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밥이 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서 소화시켜 힘을 낼 수 있듯이 두나미스도 내 안으로 주님의 능력을 맞아들여서 몸과 마음 곳곳에 흡수해야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몸과 마음과 영이든 자갑의 발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내 안에 의지가 있고 욕구가 있고 여러 가지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지만 자가 발전이 될 수 없어요. 영구 동력이 될 수 없어요. 밖에서 힘이 들어와야 돼요. 그것을 내 힘으로 삼아야 살아갑니다. 바깥에서 힘, 능력 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힘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믿힘. 네. 믿음은 믿습니다 하고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 바닥에 놓이는 그러한 힘이 됩니다. 두나미스가 나의 실제적인 힘이 되게 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찾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69편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세번역에는 이 부분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찾은 자들이 하나님을 찾은 자들아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아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열정, 하나님을 찾는 그 열정이 없어지면, 식어지면 신앙은 가장 위험한 때를 맞게 됩니다. 우리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망하며 찾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소생해요. 그래야 내 심장에 생명이 고동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상태가 생기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 예배를 오실 때 주일이 됐으니까 예배하러 가야지 이게 아닙니다. 내 영의 목마름을 해소해야지. 이거는 근원적인 목마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나오는 예배여야 합니다. 현악기 장인이자 영성가인 마틴 슐레스케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은 숲의 모든 나무들이 노래하리니 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빚으시는 능력이 바로 성화이다. 우리가 이미 완전해진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해지도록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간다. 그 능력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그 힘에 복종한다. 그것이 거룩한 자의 특성이다. 이렇게 말이죠. 거룩해지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갑니다.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요, 내 의지로 되지 않고 주님의 능력에 의탁하고 힘에 복종함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탁하고 힘에 복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나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구원이자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부활은 실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부활은 나중에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부터 부활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하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함입니다. 힘과 능력을 얻으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살기 위함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살아야 영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나중도 계속되어지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여기 있어든지 영원을 살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른 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미소를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시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울림이 되고 깨달아진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로 올려 드리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을 주셨으니 미소를 잃지 않을 것이고 웃음이 깨지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박해와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인내하며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향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하나님을 찾는 자로 부르셨으니 마음을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